오늘 누가복음 23장 마무리를 짓는 시간인데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바위도 터지고 무덤문도 열리고 죽은 자들도 살아나고 하여간 하늘도 어두워지고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저희 말씀을 쭉 보면 되게 뭔가 좀 엉뚱한, 뭔가 상관없는 듯한 그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과 성소 휘장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까지 또 주님을 붙들고 오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힘을 얻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달리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있었던 시간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실까요? 44절에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몇 시까지 계속돼요? 9시까지. 성경의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오늘날의 시간이 됩니다.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6시간 차이가 나요. 그래서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몇 시쯤에 달리시죠? 오전 9시쯤 달리십니다. 거기 마가복음에 보면 15장 25절에 그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3시에 한번 보실까요? 시작.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369 성경의 시간으로 3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6시에 빛을 잃고 해가 빛을 잃고 9시에 돌아가시고, 거기다 이제 오늘날 시간으로 생각하면 6시간씩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12시에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라 그랬죠? 이스라엘의 유월절 양 잡는 시간. 오후 3시에. 이거 이제 이게 이제 태양이 기운을 잃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유월절 양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그래서 그 시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게 뭔가 좀 생뚱맞은 그런 말씀들이 주님의 죽으심을 쭉 얘기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가 나오는데 갑자기 이 본문이 들어와 있죠. 이 갑작스러운 말씀들은 어떤 연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관성을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는 이제 많이 들어서 이제 성막부터 성전의 그 역사를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왜 들어왔는지를 아는데, 초신자들, 새로 오신 분들 왜 이게 들어와 있지?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도 왜 이 얘기가 있지? 이런 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 예수께서 이제 요 찢어지더라, 이 말씀이 먼저 있잖아요. 그러고선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렇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에 보면 이 상황을 이제 정확하게 시간 순으로, 이거는 의미 순으로 이제 기록을 한 거고요. 누가복음은 이제 시간 순으로 이제 기록이 된 게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돌아가시면서 이에, 그렇죠?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문이 열리고 쭉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성소 휘장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찢어지죠. 어디서부터 어디로 찢어져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찢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저 위에서부터 찢어졌으니까 이거는 밑에서 찢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에서 찢은 거죠. 위에서부터. 저 휘장이 두께가 어떻게 될까요? 10c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저 커튼이 10cm가 넘어요. 다 손으로 수공예 작품이에요. 대단한 작품입니다. 소가 끌어도 안 찢어져요. 소가 끌어도. 근데 저게 찢어진 거죠. 그래서 저게 이제 무슨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여기 밑에 보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47절에 뭐라고 나와요?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여자들이 가슴을 치고 탄식하며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50절에 보면 또 누가 등장해요?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누구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하죠. 부자입니다. 공회의원이고 아주 권력도 있고 부도 있는 이 사람이 커밍아웃을 하죠. 저기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 하고 이제 얘기를 해서 장례를 치러주는데, 이때 이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안 됐는데 누가 같이 한 명이 더 나오냐면 공회의원이었던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숨겨진 제자 누구였죠? 나다나엘. 여러분 계속 머리로 리마인더 하세요. 리마인더 하시고 기억나면 말씀 자꾸 하세요. 말씀 자꾸 하시면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게 회상하고 기억하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도움이 돼요. 나다나엘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같이 장례를 치르죠. 거기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렇게 해서 숨겨진 제자들이 커밍아웃을 하죠. 왜 커밍아웃을 합니까? 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드러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극이 된 거예요. 백부장도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십자가 오른편 강도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감동을 받죠. 이게 그냥 죽으신 게 아니에요. 인류를 위해 죽은 그 어떤 감화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간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한 알의 밀이 썩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 속에서 백부장, 니고데모, 그다음에 오른편 강도, 여인들 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능을 얻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길을 얻게 됩니다. 이게 주님의 죽으심 속에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 나타난 것 중에 하나고요. 본질적으로 오늘은 저희가 보고 싶은 게 성소 휘장이 왜 찢어졌냐. 자, 여러분 이제 모세를 통해 예수님께서 성막을 계시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근데 건물은 하나는 천막이고 하나는 이런 건물이지만 돌로 된 건물이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외모는 좀 다른데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이 뭐예요? 한번 성막 보실까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막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해서 이 안에 이런 모양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잘 아시지만 이 휘장이 하나, 이게 휘장이에요. 하나 있고 요게 두 개가 두 번째 휘장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사장이 이 두 번째 휘장 앞에 요거를 뭐라고 불러요? 성소라고 불러요. 거룩한 장소, 성소. 자, 그 다음에 뒤에 거를 뭐라고 불러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 이렇게 불러요. 자, 이 성소는요 제사장이 매일 들어가요. 매일 들어가서 떡도 갈아주고 기름도 채우고 그래요. 등대가 있고 촛불 타는 등대도 있고 그리고 떡도 있고 그래서 식은 것은 빼내고 그래서 매일 들어가서 갈아요. 자, 근데 이 지성소는 언제 들어가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 제사장들은 레위족 중에서 아론 계열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한 명.
그 수많은 제사장 중에서 한 명, 제일 뭐 연장자 아니면 제일 뭐 적통 뭐 이렇게 되겠죠. 그 한 명이 1년에 몇 번이요? 한 번. 언제요? 7월 10일 날. 그날이 무슨 날이죠? 대속죄일. 예, 여러분 입력을 해두세요. 자꾸 예, 대속죄일 날, 7월 10일 날. 그게 이제 이스라엘은 신년이에요. 신년에 10일 날 뭐 이제 피를 들고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면 이제 법궤가 있어요. 법궤 위에 시은자가 있어요. 이제 딱 그룹들이 이렇게 천사가 날개를 펴서 서로 딱 벽에도 하고 딱 이렇게 막 그 밑에 바라보고 있는데 그 쟁반같이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어요. 법궤 위쪽에 여기 보면 딱 있는데 거기에 이제 피를 이제 붓게 되죠. 그래서 이 피가 뭐를 속해요? 이 인류의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속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속하는 1년에 1차 들어가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찢어진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확 찢어진 거예요. 그럼 휘장이 찢어진 거 예수님의 돌아가심이 어떤 것이냐?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번 보실게요.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성전된 뭐요?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 성전이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제 몸을 다 찢고 뭐 창에 찔리고 학대당해서 다 찢어지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서 돌아가시잖아요. 이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 새롭고 산 길이 나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가 씻어지는, 속죄되는. 그러니까 그냥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믿을 때 속죄되는 거예요. 예, 근거를 만드신 거죠. 원리를 만드신 거예요. 영적인 원리. 예, 그러니까 전에는 동물의 피로 죄가 씻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을 통해 물로 들어가서 씻어졌잖아요. 이제는 예수의 피로, 믿음으로 예수의 피가 우리를 씻죠. 이 원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저걸 믿을 때 적용이 되는데 그 기가 막힌 원리를 성전된 육체를 통해 이루신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히브리서가 하나하나 잘 묘사를 해놨어요.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면 이 대제사장 얘기가 나오죠. 시작. 오직 둘째 장막. 요 둘째 장막이 뭐예요? 아까 봤던 지성소 들어가는 그 장막이죠.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러면서 요 내용을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 들어가 가지고 이루어지는 이 일들이 성막에서 했었던 일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해석을 해놨어요. 9절부터 14절이죠. 히브리서 9장 한번 볼게요.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자, 여기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이 피를 갖고 들어가잖아요. 1년에 한 번. 근데 그 피가 씻어서 동물의 피가 이렇게 온전히 이렇게 회개하게 하고 씻는다고 하는데 그게 온전한 건 아니다. 완전한 건 아니다. 양심 자체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다. 예법일 뿐이다. 그래서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겉으로 드러난 예법일 뿐이다. 언제까지 맡겨둔 거예요? 개혁할 때까지. 이 개혁이 누가 개혁하셔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암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지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됐다. 12절 보면요, 여기 12절 한번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뭘 이루신 거예요? 영원한 속죄, 영원한. 그리고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 그러니까 이걸 영단번의 속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동물은 죄를 질 때마다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도 세례 요한의 그 물세례도 죄를 속하지만 가서 죄를 질 때마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의 피는 영원히 단번에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몸을 찢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진짜 혁명이죠. 진짜 개혁이고. 네. 사람들을 동물에 매이게 하지 않고 물에 매이게 하지 않고 영원한 진리에 매이게 하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어마어마한 개혁이고 어마어마한 혁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래서 우리가 뭐를 얻어요?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 용기, 믿음을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죠? 그걸 찢어서 길을 내신 거예요. 그렇죠? 자, 출애굽 백성이 그 나왔는데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근데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셨죠. 이 불가능한 길이죠. 바다의 길이 나니까. 여러분 이게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예요. 역사 속에서. 근데 이걸 영적으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전환. 그 길이 열리는 거, 없는 길이 열리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없었던 길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길을 여시는 거예요. 이미 죄인 되어서 다 죽어버린, 이미 죽었다니까요. 우리는 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이미 죽었고 희망이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근데 거기에 길을 내시는 거죠. 뭐로요? 자기 육체를 찢어서. 하나님이 자기 육체를 찢어서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죽음을 택하고 길을 여는 것처럼 길을 여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길을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됐고,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이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진리의 역사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1절로 19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모두 없어요?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 이게 진짜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 그래서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뭐로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중간에 막힌 담 이게 뭐예요? 휘장이요. 휘장. 그거를 뭐로 찢어요? 자기 육체로 이렇게 찢어주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먼 데 있는 너희가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 뭘 전해 주셨어요? 평안, 하나님의 평안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육체를 찢어주시고 그 육체의 모습인 이 휘장이 찢어지는 그 모습을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해 주셔서 우리가 그 새롭게 나는 산길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화평하게 됐고,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선민 택한 백성들과 전혀 관계가 없던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분을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여전히 날은 춥고 또 환우들 고난받는 분들은 힘겹습니다. 위에서 우리 환우들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환난당한 분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중보해 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팀 현장 실습 중입니다. 원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배우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그리고 우리 둔촌동 시대 활짝 열어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